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서의 1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정 왕국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할 말할 나위 없이 퇴락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가 지적하듯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타락한 상황은 그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 왕의 부재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자리 잡으사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질서가 잡힌 정체를 가리켜 소위 신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조직적인 면에서 한 인간 왕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왕정체제를 이용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신정체제와 왕정체제가 결합된 신정주의 왕정체제를 수립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른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정왕국을 세우려는 준비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출생하게 된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신정왕국을 준비할 자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1장은 우선 사무엘이 태어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원인, 그러한 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장은 사무엘의 출생 사실과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과정을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1장은 신정왕국 건설을 준비케 하기 위한 제1차적인 신적인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의 실천을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계획을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타락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준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가정입니다. 신정왕국 건설의 준비자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정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미를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태어날 가정의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그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레위 지파의 후예임을 언급함으로써 당시에 실추됐던 제사제도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혈통적인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가정의 경건성을 언급함으로써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케 양육될 수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어머니가 무자했던 사실로 인하여 첩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 고통이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의 출산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와 별도로 당시에 암울했던 영적인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출현이 필연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레위인이면서도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인들 사이에조차 만연해 있던 축첩제도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나 얼마나 쇠퇴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담긴 진실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육신적인 문제 또한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성도가 당한 현재 고통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한 한나의 기도 장면,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마침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녀의 텐을 여십니다. 사무엘을 잉태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상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옆에서 지켜본 제사장 엘리 12절에서 14절에 한나를 꾸짖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주정하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며 그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는 한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이나 인간 앞이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는 도리어 한나의 형통을 축원했습니다. 한나는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챙겨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기도 전에 한나의 모습, 기도 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은 그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 따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에게는 다시금 수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과 함께 계심을 감지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시련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 오게 하는 매개 수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성도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은 기적적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와 경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 잉태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며 하나님께 평생토록 바쳐진 아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동안 그를 정성껏 양육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때 한나는 사무엘을 단순히 수유할 뿐 아니라 비록 갓난아기이지만 그에게 무언의 영적인 가마력도 많이 끼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젖을 떼기를 기다린 한나가 마침내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육의 정에 이끌려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한나의 승리,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시 자기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흥을 위해 일찍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인물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출생 및 양육을 위해 한나는 신앙의 여인도 요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모든 인간이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